우리가 너무 높은 어떤 기대감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에 걸맞는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는, 시간은 적게 들이고 관심은 깊게 없고 마음은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왜 나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가? 좀 그냥 흔한 말로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경험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년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하면 52회, 52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52회 주일 예배 참석한 것,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 52주 52회 한 번에 1시간을 계산하면은 52시간에 불과합니다. 이 52시간은 날짜로 계산하면 이틀하고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새벽 빼고 수요 빼고 다른 시간 다 빼고 만약에 그냥 주일날만 내가 1년 52주를 참석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이 비중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내가 마치 어떤 큰 이 많은 이런 것을 추구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각이에요. 겨우 이틀하고 4시간밖에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이렇게 돌파하고 배우고 학습할 때 이틀하고 4시간만 딸랑 드리고 나서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아주 쉽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알기에 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아드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때든 움직일 때든 일할 때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으로는 가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이틀 4시간을 들여놓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도 이게 참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농도나 어떤 이런 거를 계산한다면 더 할 수 있잖아요. 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를까? 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시면서 여러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나를 생각하고 쉬지 말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모든 일을 경험하고 많은 일을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나를 카운트해라. 나를 넣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24시간 1년 365일 모든 날 모든 시간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전 시간에 나를 생각해라.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나를 의식하거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집요하게,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여행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교회 사역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번 매일이 그냥 새롭습니다. 처음 대하는 거예요. 저는 50이 될 때 50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나이에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나는 새로운 이 처녀지 앞에, 처녀림 앞에 서는 것처럼 아주 매번 좀 아득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이 아주 두려움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사역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역을 해야 될까? 근데 아주 이 많은 이런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철 따라 열매가 맺히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1년 사시사철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계절이 있는 것이로구나.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인생을, 삶을 무슨 시즌이나 시기나 계절로 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날 때 있고, 자랄 때 있고, 공부할 때 있고, 그리고 취직할 때 있고, 직장 잡을 때 있고, 가정을 이룰 때가 있고, 자녀를 낳을 때 있고, 자녀를 다 보낼 때가 있고, 둘만 남을 때가 있고, 둘 남았다 한 사람 먼저 떠나고, 그리고 자기도 어느 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인생의 시즌, 그 계절마다, 시즌마다 필요한 과업 열매가 잘 맺히는 사람,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이, 어떤 기근, 어떤 가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났다 싶으면 넘어지고, 되는가 싶으면 또 막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론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자 하나를 써도, 붓글씨 하나를 써도, 펜글씨 하나를 써도 처음부터 온전할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는 일이, 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1년에 52회 주일 예배 한 번 딸랑 나와서 이틀하고 4시간을 들여놓고 왜 나는 모를까? 왜 신앙이 이런가? 계속해서 혼돈해,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리정돈이 되질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냥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채 10년 전 고민하던 문제를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시험 들었던 문제를 지금도 똑같이 시험 들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22일 주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인데 이번 주일이면 이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보니까 4월 그냥 떼고 우슬이 뗀다 떼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7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부분 의미 단위로 나누고 때로는 한 구절 갖고 때로는 여러 구절을 가지고 그 말씀의 현장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어가 보고 그 육하 원칙을 이 기준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리고 언제 일어난 일인가, 누가 나오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일어나는 우리 스스로 각 개인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참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경험한 은혜가 많습니다. 지난주 바로 금요일 날 묵상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득심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사용할 때 옳다라고 찬송표를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는 아주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전도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전도했고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안디옥에서 1년간 제자들을 믿음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밤빌리아를 거쳐서 터키 아랫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지역에 가서 2차 전도하고 3차에는 다시 또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면서 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됐어요. 문제는 바울이 죄수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미국 워싱턴에 가서, 뉴욕에 가서, 아니면 LA에 한복판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할 것이야, 오랫동안 꿈을 꾸고 기도하고 애를 썼다고 칩시다. 근데 막상 가는데 보니까 파송 예배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후원 약정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것도 멀쩡한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로 잡혀서 아주 참 이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미국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딱 그 짝입니다. 저는 이 일이 매우 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장면에서 이렇게 그 바울을 지켜보고 이렇게 할 때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죄인입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 옆에서 사람이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저에게 생각 하나를 이렇게 싹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보호의 손길이다. 아니, 보호라니요. 근데 또 마치 옆에서 나의 반응을 이렇게 듣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또 생각이 제 속에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네, 생각해 보아라. 로마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이 죄수가 아니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죄수와 함께 이게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갈 때 특별히 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든 율리오라는 사람이 특별히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지금 100명의 부하를 뒀다 그러면 소대장입니까? 중대장입니까? 장교입니다. 장교. 이런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이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수로 가니까 뱃삭을 낼 필요도 다른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와, 이 죄수로 가는 이것이 특별히 이게 좀 이 상황이 좀 그래서 그렇지 특별히 경호를 받으면서 가는 거더라고요.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여러분 한번 해보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기 저 위에 아주 비인격적인 어떤 무서운 분으로 계시다가 우리가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여럿이 한꺼번에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 간신히 인심 쓰듯이 주붕 뚫고 내려와 가지고 왜 이러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멘, 아버지처럼, 아멘,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에 저에게 마치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지연된 것이 많았지, 내가 하려고 했던 일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실패했다고 판단했던 실패한 일이 많았지, 너 아니야? 그것도 나의 보호였느니라. 예? 아니,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지연되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아닌가 봐.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잘못 선택, 내가 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건가 봐. 정말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일들, 그렇게 지연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라고요. 나는 실패고 내가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시간에 요 장소에서 요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니 나는 정말 무능하고 나는 정말 막 바보고, 이런 일은 애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붙들고 늘어졌던가, 막 이렇게 만드는 그 실패의 경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시라고요. 그래 아들아, 내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지연을 경험하면서 너는 무척 겸손해졌다.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보호의 손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래? 너무너무 이게 엉뚱한 얘기고, 너무너무 제 속에서 흘러나온 엉뚱한 생각이고, 이치에 안 맞는 생각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 그런 느낌이 제 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눈물이 흐르고, 그렇군요. 지연된 것, 그 실패한 것, 그거가 다 엉망이고 끝나고 쓸모없는 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까지 했거든요. 교만이요? 그건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단지 그저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 시간이라도 비워놓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때로는 거칠고 불편하기까지 한 보호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평안을 아십니까? 그 순간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아십니까? 그렇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전도하러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백부장 율리오의 그 이 휘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항해를 나섭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무라시항으로 가고, 무라시에서 미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겨울을 나기가 이게 편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이 이제, 야, 우리 겨울을 피하자, 겨울을 지내자, 과동하자 라고 해서 미항에서 떠나서 페닉스 항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 크레타 섬에서 내려 불기를 시작하는데 3일 동안 완전히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의지라는 거, 사람의 힘이라는 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우리가 버티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불과 4, 5분만
호흡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어질어질하고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가 죄수들을 끌고, 이 작은 배가 아닙니다. 큰 배입니다. 이렇게 항해를 했는데 불과 하루, 이틀, 사흘, 요 3일 만에 이 광풍이 불어닥치고 태풍이 불어닥치니까 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에 이 미친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면은 어떤 배도 어떤 선원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미친 바람이라고. 그렇게 붙인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그걸 만난 겁니다. 3일 만에 다 바닥났습니다. 짐짝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구까지 다 내버렸어요. 이제는 달랑 배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낮이 되었는데.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낮밤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캄캄한 것입니다. 공포가 천지를 진동하고 바다를 뒤흔고 배를 꽉 움켜쥔 그 밤에, 그 시간에 바울이 나섭니다. 3마디 말을 합니다. 첫째,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 정신없고 그 경험 없는 시간에 바울이 나서서 말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말을 할 때 당신은 내가 죄수니까 내 말보다 선주, 배 주인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선장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막 촌각을 다투는 이 시간인데 이런 말 하는 거요, 이거 보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와서 지금 다 해가지고 짐도 버리고 도구까지 다 버렸는데 앞으로 배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사람 목숨만큼은 온전하게 보존이 될 것입니다. 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뻔했으면 참 좋았지만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고 여기 와서 이 일을 만나서 지금 여기 짐짝 다 버리고 그다음에 도구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배까지 날아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숨은 온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는 말이 한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조금 깁니다. 우리가 따라할 때 긴 거는 항상 문제가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줄임은 뭐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지경에 떨어지면요, 사람들이요 다 짐승처럼 바뀌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비치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아주 몇백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짐승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하는 거야. 너 어때? 잘 때 내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아빠가 거실로 나와 있으면 아빠 안 보이지? 그렇다고 아빠가 없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있는 거야. 숨바꼭질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겠지만 아니란다. 우리는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곧 우리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너무 즐거운 날이 될 거야.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는 거죠.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낮밤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두 가지 말을 해줬습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너에게 달렸다. 너마저 떨면 안 된다. 너마저 짐승이 되면 안 된다. 너마저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너마저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너마저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잃어버리겠지만 우리는 조금 이따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풍랑에 시달리면서 죽음 앞에 지금 거의 밤 못 죽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섬에 상륙한다는 말같이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소식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뭐 하라고요? 안심해라. 지금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 사업, 직장, 가정, 나 한 사람 나를 보더라도 질병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사상의 문제, 모든 것이 지금 복잡합니다. 안 보입니다. 잘.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생의 파선을 경험한 딸이 와가지고 친정엄마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메 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엄마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내가 하나님 믿자고 했을 때 같이 믿었더라면, 기도하자고 했을 때 같이 기도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자 그랬을 때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내가 그 풍랑 속에서 짐짝 잃어버리고 너의 삶의 도구들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아직도 멀다. 더 가야 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았다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나에게 붙이셨고, 그리고 너는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시도하자,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말하는 친정어머니가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
죽을 상황인데도 나서서 할 수 있게 되었던 건 뭐죠? 그건 바울에게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과 만난 비밀이에요. 언제요? 어젯밤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주안점을 두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2019년이 이제 11월 이번 주로 다 지나갑니다. 12월 달랑 한 달만 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성찰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마치 누구에게 끌려서 그 사람 도와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첫째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21일 동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첫날 들으시고 응답을 떨어뜨려 주시기는 마지막 날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의 의심과 혼돈에 그냥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혼돈스러운 사람은요, 일도 인생 자체가 혼돈스러운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여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온 교우들이 21일 동안 24시간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기도의 소리를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셀 목자님들이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일을 해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간단합니다. 5시 반까지 예배당에 나오시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나누고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면 됩니다. 24시간 연속 기도하는 것도 저 밖에 지금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오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기도로 돌파할 근력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